미국의 교정학자인 토마스 모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3년 뉴욕주 교도소 개혁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처음부터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수감자 입장에서 교도소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일주일간 교도소에 자원해서 수감됩니다. 그는 교도소 내의 생활을 빠짐없이 체험했습니다. 수감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제공되는 식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 수감자들이 가장 기피한다는 독방 생활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그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후 그는 교도소 상호복지회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복지회를 통해서 교도소의 실질적인 질서와 규칙을 개선하도록 했고, 다양한 문화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감자들의 교정을 직접적으로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실험적인 연구와 희생적인 노력은 미국 내 교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죠. 감옥에 갈 아무런 이유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 앞에 서 있는 교도관을 향해서 이 문을 열고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즉시 그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감자들을 돕고 교정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비록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지만 직접 수감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일주일간 감옥에 수감된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리신 이 놀랍고 기이한 결정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장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의 가장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와 같은 모양으로 되셨고, 그들이 망쳐놓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그분께서 직접 기쁨 가운데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서만큼이나 1세기 유대인들은 결혼을 양가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륜지 대사인 만큼 이 일에 대한 결정을 결혼 당사자들에게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1세기 히브리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에 매우 직접적으로 간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남녀 사이에 부모를 통한 중매가 성사가 되면 양가의 아버지들이 이 결혼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약서는 정식 혼인 예식 때에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였어요. 서약서를 작성하고 예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약혼 예식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남녀는
약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약혼 기간 중 예비 부부는 각자 본가에 따로 살면서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단 육체적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혼인 서약과 실제 결혼 생활 사이에 1년여간의 시간을 두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신랑은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해야 했고, 아내와 함께 머물 신혼집을 장만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1년여의 시간 동안 신부는 율법이 정해놓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혈통과 핏줄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성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혼한 여자나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재혼을 할 때에도 90일의 정결 기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성은 자신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야만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약혼 후에 이 기간은 신부의 순결함과 그 존재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약혼 예식 그리고 1년여간의 이 정결 예식을 통한 약혼 기간은 유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간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결혼의 숭고함,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 기간 중에 신랑 또는 신부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간음으로 판단되고 정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기간, 이 약혼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테오와 누가는 이 장면을 각각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두 명의 복음 서자자 모두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지칭합니다. 처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피어나는 젊은 생명과 엄격한 순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젊음과 무엇보다 이 순결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파르테노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마리아가 남자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처녀였다. 순결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지금 잉태된 사실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뭡니까? 처녀에게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한 잉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오셨지만 그 잉태되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구원자 즉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비록 노련함을 갖출 만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천사의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위대한 왕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칠 겁니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겁니다.
그리고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 풍요로움은 다윗의 때를 능가할 것이고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시기를 그 왕으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했어요. 특히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단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고대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들어왔고 조상들에게서만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바로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큰 의문점이 하나가 남아 있었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이 놀랍고도 복된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파르테노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소식이 모든 상황에서 기쁘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큰 당혹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입니다. 찰스 스윈돌이 쓴 예수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리아는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니만 자신이 임신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이 돌덩이처럼 내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다.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황당하고도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내게는 꼭 로마의 괴짜 신들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 의문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아이 아버지는 누굴까?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도 동의하는 것일까? 마리아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몰랐을 수 있을까?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탁자 저편의 마리아를 보니 그녀가 극률에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분개했다. 그런 말을 본인도 사실로 믿을 정도로 중증 망상이란 말인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망쳐놓은 인생들에게 가식적인 눈빛을 보일 정도로 철저한 속임수인가? 한없이 어처구니 없는 내 처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랑하는 여인, 가정을 약속한 여인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요셉의 심정이 이 정도로 복잡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 복음의 시작은 절대로 따뜻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에게 만족을 줄 만큼 훈훈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매우 다급하게 시작되었고 위험스럽게 시작되었고 모두에게 당혹스러움을 주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온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할 만한 놀랍고도 복된 소식이지만 적어도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당황스럽고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복음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은 다짜고짜 나름대로 선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개인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절망과 저주뿐입니다.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례한 요구들을 해냅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이렇게 찾아온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매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고립당합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이 시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큰 당혹감을 겪은 사람이 또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꽤나 잘 나가던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출신, 신분, 그의 커리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어요. 자신만의 강한 소신을 갖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를 만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복음의 빛 앞에서 이전에 보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매우 난처했던 당시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던 사울이 복음을 만나자 벌어지게 된 일들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그가 보던 세상, 그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매우 거칠고 위험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난처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통째로 뒤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남자를 알지 못하던 순결한 여인을 단 한순간에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 찍어 정죄당할 위기에 몰아넣었고, 가정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청년의 가슴에 큰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혹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희생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고 건강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을 약속하지, 우리에게 만사형통과 평안함과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그 어떤 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다급하게 위험스럽게 당혹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모습,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신자들은 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을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복과 은혜, 형통과 번영으로만 확인하려 합니다. 반대로 고난과 핍박, 불이익과 희색, 포기는 죄의 결과물 내지는 신앙에 열심을 다하지 않은 신앙적 패배주의의 산물로 여깁니다. 기대하는 바에 복이 찾아오지 않고 원하는 형통을 만나게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복음을 뒤돌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복음이 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 이념을 다지면서 언론의 힘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벼슬 중에 대간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대간이라는 이 벼슬이 왕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사극에서도 보면은 많이 보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대간들이 주로 했던 말이었어요. 이 대간이라는 자리는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 왕이 외면하고자 하는 현실들을 보게 해서 정사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어리석은 왕들은 이러한 대간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매우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는 관리들에게 말을 삼가는 팻말이라는 뜻의 신원패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게 했습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 하지 말고 입 다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에게 직언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족이 되어주던 황관 김처선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왕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사관의 기록을 들여다보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신하들의 언행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숙청했습니다. 1498년에 있었던 무오사화는 이 연산군이라는 불통의 군주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나의 무너진 영적인 현주소를 지적하고 내가 즐기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 희생을 요구하는 것,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냐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뒷부분에만 집중해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복을 준다잖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잖아요. 후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앞부분도 함께 봐야죠. 무례한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과한 요구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자손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 여기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평수 넓혀줄게. 집값 더 괜찮은 데로 해줄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거칩니다. 무례합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을 마치 찢어놓고 파괴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복음을 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당혹감, 그리고 요셉이 잠시 느꼈을 그 엄청난 아픔은 온 피조 세계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영광의 서막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하여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난처하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로움과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때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여야 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답답할지 모르나 그 앞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갈등에 직면한 요셉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요셉의 성품 그리고 요셉이 내리는 일련의 결정들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의 모습과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원리가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결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마리아가 그 약혼자의 신분으로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그 요셉은 가늠한 여인 마리아를 당장에 돌로 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상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문에게 더 씌워진 오명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했어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약혼을 파혼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고 마리아는 그녀의 가족 곁에 남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동시에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몰려왔던 배신감, 절망감, 그 좌절감,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돌아보고 고심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사려 깊음과 진중함을 확인하신 주님은 그에게 직접 성육신 사건의 놀라운 비밀을 천사를 보내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설명이 요셉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최종 결정은 뭡니까? 분부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죠.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의구심이 듭니다. 명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은 요셉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점점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깝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몇 달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이타적 은혜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요셉은 다 자신에게 닥쳐질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당하게 될 모든 수모와 고난, 오해,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함께 끌어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권리 포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요셉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채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 있고, 이것은 곧 예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권리 포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죄인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능멸하며 달려드는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고난당하시며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다지 젠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인류 역사, 그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와 가르침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신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신이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던져줍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능욕당하며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희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포기였고 내려놓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반역하여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단 하나의 단어만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의 원리 외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찾아와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만나야만 그 영원의 때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일상, 인기, 인정,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그 인생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뒹굴다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로 직행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과 생명임을 고백하며 맞아들이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소망과 가치 가운데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잠깐의 기쁨과 낙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잠깐 부욕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영혼의 때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원 의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미사가 합쳐서 생겨난 단어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단어의 뜻 그대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다른 그 무엇의 어떤 것에 우리 행복과 기대와 가치를 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가장 파격적으로 놀랍도록 오셨으나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품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 소식, 예수의 복음. 이 복음 붙들고 이 복음 가운데 거할 것을 다짐하며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